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본문 강론 4번 자료 6페이지 중간부부터 들어갑니다. 이미 이사야 62장은 내가 여러 번을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서 1장부터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 교인들이 잘못 실행하고 있는 부문의 율법 실행에 의한 성막법이나 제사나 제사장, 그다음에 제물, 달자와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을 원래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고 계셨던, 마음에 두셨던 원래의 하나님의 법으로 이제 선지자들이 선포를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유대인의 율법으로 잘못 실행하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을 완전히 개혁하고 변혁하는 말씀을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천국의 기본법인 헌법이에요. 천국의 헌법을 지금 공부하시는 중이에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선지자들이 증거해서 소수의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믿음의 법이 계승되어져야 되는데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실행하던 유대교 지도자들, 즉 변칙으로 들어온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나 그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대회로 모여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법이나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날짜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든 관념을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뜻대로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법을 새로 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헌법을 원래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모세의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진 율법을 유대 교인들이 크게 오해하여 잘못 실행을 한 것이에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친일주의자들이 일본 제국의 불법적이고 또 그들은 그 히로히토를 그때 당시 천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고종 황제까지 조선조가 이어지다가 그 아들 순종의 때부터는 대한제국이 이어졌는데 대한제국을 부정한다 이거예요. 왜?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력 점령해서 국권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대한제국의 정통을 잇는 대한의 국민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다. 우리는 일본국 국민이다. 그래서 황국 신민이 되었다. 자기네 할아버지, 아버지 황국 신민이다. 그럼 저도 황국 신, 이게 외놈의 새끼죠. 그런 인간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이 됐는데도.
이시의 왕통이 대한제국이 되었고, 대한제국 때 일본이 무력점령을 해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전부 황실에, 일본 황실에 저항을 한 반역자들로 몰아버린다고요.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무슨 장관 자리에 앉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어. 이건 뭐가 관계 있느냐?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광복군들과 그들의 피부에 세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에 대해서 일본을 인정하고 대한이라고 하는 이 정통성을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난리를 쳐도 국민들이 아무 찝소리도 안 해. 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계몽이 안 됐다 이거예요. 대학교를 다 졸업한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반수 이상이 넘는데 뭘 배웠냐고요, 국민들이 지금까지. 음?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인해서 모세의법이 변칙적으로 유대교의 율법으로 변개되어져서 실행된 것은 그건 변칙이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을 해야죠, 당연히. 그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변칙적인 법을 통해서 기득권을 잡고 대대로 기득권을 누리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원래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원래의 뜻대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다 잡아다 박해하고 심지어 더러는 죽이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배긴 사람들이라면 그들과 대항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약에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 그들에게만 천국을 상속해주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말이 왜 연결이 되어져서 성경이 이렇게 완결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배당 왔다 갔다만 하고 그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종교 권세를 받은 자칭 유대인의 회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발람과 니골라당들의 거짓 교리에 전부 세뇌당해가지고 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그 이단자다. 들으려고도 안 해. 들어볼 필요도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과 똑같으냐.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유대교의 그들이 말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계승하는 그건 변칙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대교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자신들이 오해하여 잘못 실행하고 있는 유대교를 계승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을 박해하고 오는 대로 다 대대로 죽였다 이거예요. 그 피의 양을 채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왜? 지금 천국을 다스리는 기본법인 천국의 헌법 공포를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애굽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때가 찼을 때 한 사람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냈어요. 그걸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광야 교회의 정통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피를 흘리게 하고 대속물을 먹은 자들만 그 밤에 불러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장자예요. 애굽의 장자들과 거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자들이 공세를 잡게 됐다 이거예요. 시내산 아래에서 레위인들이 그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정통이래 이제. 그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들이 정통이 아니지. 정치이지 그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신 것을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나중에 변칙으로 들어온 것이 정통이라고 그것에 모든 사람이 우우하고 다 거기에 몰두해버리면 변칙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법이나 짐승을 제물로 죽여서 드리는 제물법이나 제사장법이나 제사법이나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원래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셨던 새 법으로 완전히 이게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 개혁을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믿는 신자들의 영과 정신 세계가 개혁되어야 된단 말이야. 우선은 무슨 안식일만 중요하고 무슨 일곱절기만 중요하고 특별한 무엇만 중요하다. 또는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짐승 제물이 중요하다. 어떤 결례법도 뭐 물질적인 물 뿌리고 그 잿물 섞어서 이렇게 뿌리고 뭔가 재와 물 섞어서 이렇게 사람한테 뿌리고 그런 의식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꾸 이렇게 하면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걸 그것을 추구를 해서 예수님께서 개혁하시고 변혁하신 새 법에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정하신 새 법을 선포하는 지지자들은 이단자들이다 이거요. 나사렛 이단 괴수인 예수의 그 한파당이다. 이래가지고 전부 박해했다. 대대로 오늘날 때 똑같다 이게.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독립군들을 그들의 광부 운동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리는데 외놈들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전부 밀고 하고 색출해내서 잡아다 그 모진 고문을 하고 그런 짓을 한 자들의 후손이 오히려 권세를 잡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떠들어. 그러면
그건 아니다 하고 애들 당연히 대적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소리도 안 해. 어떻게 된 것이 조용해. 이놈의 나라가 뭐해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뭐야 도대체. 외놈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외놈들의 국권 강탈을 통해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뭐냐 이거요. 음. 이 싸움은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서 결국은 천국의 정통성을 위해서 목숨 바친 자들,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이런 자에게 주겠다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 음, 몇 마디만 말을 해도 얼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야지. 계속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래도 우리 어렵고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일본 천황이 공덕을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철도도 놔주고 무슨 공장도 세워주고 뭐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학교도 세워주고 막 해가면서 난 전에도 한번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쇄국 정책을 하지 않고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함께 받아들였다면 절대 일본 그 히로히토라는 일본 사람들은 전황이 우리가 말하자면 원수가 무력 점령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할 수 없었다. 난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옛 것을 고집하고 닫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라 이거예요. 자꾸. 그러면 우리가 더 발전도 이룰 수 있고 더 큰 포부들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 큰 꿈을 꾼다면 결국은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그 통치 원리, 다스리는 기본법은 최고 기초가 되는 법을 헌법이라고 그래요. 헌법. 그 아래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여러 부수적인 많은 법들이 있어요. 재판도 일단 지방 법원에서부터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으로 거쳐도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건 헌법이단 말이에요. 그 국가라고 하는 힘을 가진 권력으로 민주공화국이면 당연히 주인이 국민이란 뜻이니까 백성이란 뜻이니까 백성을 국가라고 하는 어떤 기구나 기관이 무력으로 억울하게 하고 박해하고 그러면 최후로 소원을 낼 수 있는 것은 헌법 소원을 내는 거다. 이건. 그만큼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태복음 5, 6, 7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왕국인 천국을 통치하는 근간이 되는 기본법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의 법대에서도
많은 법률이 있지만, 육법전서라는 얘기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있지만, 가장 모든 법의 기본법이 뭐냐면 헌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그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주로 강조하느냐? 국가의 정통성,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전통을 이어가는, 이것은 어떤 문서로 되어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의 법 정신은 뭐냐? 이제 뭐 단군, 조선 단군의 후손들인 우리 한민족의 정서가 조상 대대로 흘러나오고 있고, 그것이 언어로, 말로 표현되고, 그들이 어떤 지역에서 사는 삶으로 실현화된 거 있는 거다.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 헌법인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이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뭐 뭔 짓을 한다 해가지고 그걸 바꿀 수는 없다. 일제가 우리를 그렇게 무력 점령하고 주권을 강탈했지만, 그들이 최후까지 할 수 없었던 게 뭐냐? 성시개명도 시키고 조선말을 사용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배우게 하고 한글이나 한자로 되어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의 가나를 강제로 가르쳤어요. 학교들에서. 그렇지만 백성들의 정신을 일본 놈들이, 예, 또 놈들이라고 그러면 또 우리 김영숙 장이 말을 너무 거칠게 한다고 또 그러는데, 그런 작자들의 정신으로 동화시킬 수는 없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다 이거요. 이것을 이루면, 즉 대한의 정통을 이루면, 그럼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부자로 잘 살아도 그것은 다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던 그 뜻을 세상에서 실현,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옛 법을 폐기한다. 그건 변칙으로 들어온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이고, 유대교의 기독권자들만을 위한 오용되는 법이다. 이게 오남용된 잘못된 법이다 이거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똑같이 평등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누구든지 하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완전한 메시아의 왕국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는 메시아의 천국의 헌법을 지금 선포하는 중이다.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정립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려요. 무슨 이상한 말 한다. 우리 예배당, 우리 목사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 안 한대. 이런 식이다 이거요. 그럼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더해서 혼잡한 법으로 만든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조직신학 교리의 바탕 위에 그들이 세우는 그 기독교의 기득권자들의 권세를 계속 이어가는 데만 유리한 법이지, 그게 세상 나라의 종교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아의 새 법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 그 문제 때문에 박해당하고 하는 일이 와요. 카인과 아벨 얘기부터 시작해서 죽이고 피 흘림 당하고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법이 카인은 자기가 장자권을 가진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것을 분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해가지고 아말렉 동생 아벨을 죽였다. 거기서부터 지금 두 노선이 이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하고 일본 천황의 식민이라고 공포한 것이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일제 통치를 인정한다면 그러면 대한제국이 결국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민주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민국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설 자리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연놈도 아니고 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 애국가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리로 입으로는 불러. 그런데 그 말 뜻이 가사 그 국가의 가사 뜻이 뭔지도 몰라. 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어요. 자, 이제 이사야 62장을 내가 참 자주 인용하는 편인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중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제일 집약적으로 잘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62장 천국의 혼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자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체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에 보면 국가 가사에 보면 여기 동해물 여기 속초 앞바다 여기 양양 앞바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럴 일은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럼 대한민국 유구하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하다. 그런 위대한 포부를 우리 가져야 된다 이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대한민국 애국가의 가사를 보면 똑같아. 물론 그 곡을 진 뭐 아니테라는 그 음악가가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뭐 일본 뭐 이거 앞자기 노릇을 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곳곳에 덧이 있고 슬픈 역사가 있어요. 변질된 자들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변질이 없어야 돼.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애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큰 폭에서 잘 이해를 하고 예, 자료를 해드리면 이런 말씀을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한번 읽지도 않고 그냥 휙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나는 이걸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 말을 이렇게 뭐 오해하지 않을까 잘못하면은 뭐 이게 어떤 나쁜 영향은 미쳐지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또 기도해가면서 문구를 다시 수정해서 좀 유한 말로 좀 설득력 있게 좀 어떻게 표현을 해보려고 이게 애쓰고 애써서 이게 만들어 놓는 집회 자료인 거예요. 집회 자료를 받으시면은
여러 번 읽으셔야 돼, 기도해 가면서. 내가 무슨 뭐 문학 대학교에 가서 무슨 문학 공부를 한 문학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글을 우리 지체들이 수준에서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부진 노력을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야, 나는. 이게 내 사명이다 생각해서. 예. 헵시바라 하며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뚠라라 한다. 그래,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하늘은 당연히 땅에 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지난 시간에 결혼한다라는 말, 그게 맞닿는다라는 뜻이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영혼 정신은 계속 서로가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견노마, 직녀 뭐 이런 전설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구속하신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날을 그렇게 서로 고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둘을 만나서 서로가 마주대하여 보고 한 집에서 함께 살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불사르고 그렇게 하고 오다가 에이, 가망 없구만 하고서 포기해버려, 둘 중에 하나가. 그럼 그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심을 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이들은 쉽게 변심하면 안 되겠어요. 정조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입에 붙은 소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요. 그 하나님과 내가 또는 교회가 단체적으로 서로 맞닿고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그분의 왕국을 성취하고 그 왕국에서 누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이 정신세계가 변절되면 안 된다. 중간에 변절된 사람이 더 무서워져. 세상 나라에서도 그래요. 오늘날 어떤 사람도 원래는 그 민주화 운동하고 뭐 노동 운동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딱 부정해버리고,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뺏겼었기 때문에 일본 황복 식민이다 이거야. 우리는 저희 조상 황복 식민이다 이거요. 그러면 국권을 뺏긴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목숨 바친 이들은 뭐야 그럼? 응? 일본 천황의 원수들이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독립군들이 원수다 이 말이거든. 자기네는 한국을 위해서 생명 바치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 나라의 어떤 돌아가는 거, 어떤 것을 볼 때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어떻게 정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깨우침과 자각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실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